등병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약초유품 7번째 시간으로 개송에 들어가겠습니다. 파유법왕 출현세간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파한 법왕이 세간에 태어나서 나타나서 수욕중생 종종설법 중생이 원하고자 하는 것 중생이 얻고자 하는 것을 종종설법 여러 가지로 설법을 하며 열애를 존중하며 지혜 심은 열애의 지혜는 멀고 깊다. 구목사요 구목사요는 오래된 그렇게 오래도록 구묵 말하지 아니하고 요긴한 것을 불무속설 빨리 말하지 않는다. 중생들은 갑갑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러한 법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 버린 열애는 그렇게 쉽게 빨리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약지 약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약문 약간이라도 들으면은 정능신에 즉시 믿고 이해할 것이나 무지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의심을 하고 즉위영실 그리고 곧 영원히 불종을 끊어버린다. 영원히 끊어버린다. 잃어버린다. 쉬고 가서 때 가서 봐. 위력 수력 위설 힘을 위하여 힘에 따라 말하는 것을 이 종종연 여러 가지의 인연으로 가르치며 영덕 정견 바르게 보는 것을 얻게 한다. 중생이 바르게 보는 것을 얻게 한다. 육건청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섭당지 비여대온 가섭아 마땅히 알아라. 반드시 알아라. 비여대온 이렇게 비유하는 큰 구름은 기어 세간에 일어나서 편후 일체를 다시 덮으니 해운 함륜 지혜의 구름은 모든 것을 머금고 전광 황요 번개 같은 빛과 그 다음에 뇌성 원진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영중열애 중생들은 즐겁고 기쁘다. 일광연패
햇빛을 막아서 지상 측량 모든 땅을 깨끗하고 시원하게 한다. 햇빛이 쨍쨍 비치면은 굉장히 뜨거울 것인데 그 큰 구름이 이러한 번개 같은 햇빛을 막아서 맑고 깨끗하게 해준다. 중생들이 살기 쉽게 해준다. 번개 같은 사악의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를 일으키며 성질을 내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은 큰 구름이 되어서 그러한 우레와 같은 성질을 잠재워 준다. 그렇게 하니까 육건이 청정해진다. 이러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체 수포 구름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여가 성남 가히 이어져서 모든 것을 잡으니 기후 보는 그 비는 평등하게 사방구하 사방에 내려앉는다. 사방으로 내려가서 대지를 적셔준다. 수주무량 무량의 나무로 흐르고 또 솔토 충합 땅을 흠뻑 적시고 산천과 협곡이나 유수소생 깊은 곳에 있는 생물까지도 소생하게 한다. 회목약초, 나무와 약초, 대소, 제수, 크고 작은 여러 나무와 백곡, 묘가, 100가지의 곡식과 묘목, 그리고 감자, 포도, 사탕수수와 포도가 우지소윤 비를 맞고 윤택에 져서 무량 풍족하지 아니함이 없다. 큰 구름 부처님의 지혜지요. 부처님의 지혜를 큰 구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불이 번쩍이고 하는 중생들의 그러한 생명,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듣는다면은 이러한 모든 자기 자신의 성질을, 나쁜 성질을, 다시 말해서 사악을 번개처럼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부처님의 지혜가 비가 되어 산천과 협곡과 큰 나무와 작은 나무와 약초를 두루두루 적셔주고 자라게 하고, 부처님의 지혜가 일체 모든 중생들을 성장하게 하는 미끄럼이 되듯이 부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생명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1부터 5까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다시 이제 반복을 하시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제 그 설법하신 내용을 보면은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공부를 하면은 이 가르침을,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응용을 해야 됩니다.
응용을 할 때는 반드시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잘못 응용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일어난다. 저 멀리 있는 중생들의 생명 속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일어나는 사악이 진동할 것이다. 그것이 멀리서 들려온다. 이럴 때야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중생들에게 전해서 중생들이 보살계와 불계를 일으켜서 자신의 생명을 부처님의 지혜로 흠뻑 적시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행복하지 않는가? 어떤가? 가섭당지, 가섭아, 마땅히 알아라. 이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중생들이 생명이 흐트러지고 틀어지고 꼬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라날 때 그때 구름이 내려서 큰 구름이 땅에 내려서 손에 잡힐 듯이 하듯이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듯이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은 보살계 불계가 잡힐 듯 말 듯 그렇게 느껴진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중생들의 생명 상태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번개와 천둥의 비유를 하고 부처님의 지혜가 중생들이 믿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비가 땅에 스며들고 땅에 스며든 물을 나무와 잡초와 약초가 그것을 흠뻑 빨아먹고 젖어서 자신의 생명을 윤택하게 해나가는 생명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과연 우리가 불도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지혜, 실천, 부처님의 자비의 비가 온 대지를 적시듯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많은 중생들에게 스며들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사탕수수와 포도처럼 익어간다. 그러한 생명이 되어야 비로소 보살계 불계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중생 구제는 보살의 생명이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보살의 생명,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린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보살계의 본성으로 일어서야만이 이렇게 비가 나무와 잡초들을 무성하게 만들듯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서 중생들의 지혜가 풍부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살계의 생명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불도 수행을 하는 이러한 문제, 마구잡이식 수행, 1000배, 3000배, 명상 참선, 사경, 독경, 주문, 독송, 잘못된 수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이 있다 하는, 불가사의한 불력과 법력이 있다 하는 것을 파괴해버린 법왕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친다 하는 것은 석가모니 세존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우주의 법을 깨닫고 중생들의 사악이 가득 찬 생명을 두드려 깨서 파괴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반드시 집어넣을 것이다. 사리부리여, 너는 이것을 알아라.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믿어라. 받아들여라. 사리불도 처음에는 석가모니 세존으로부터 많은 꾸중을 들었지만은 시간이 흘러감으로 해서 법화경 설법의 자리에서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광열애라는 부처의 기별을 받고 내세에 법화경 유표의 그 사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법화경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이러한 그 가르침을 받을 때 부처님의 대자 대비 이러한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석가모니 세존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교라는 종교에서마저도 또 불경을 읽고 독송하는 불경을 독송하는 곳에서마저도 석가모니 세존의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고 석가모니 세존의 정신을 배우지 못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내세워서 4대 종단으로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또 불교 종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천태대사에 흉내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진실한 가르침을 30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지 않는 불교는 그 명맥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세존의 마음과 정신이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빈공하천 중생구제를 못하는 그러한 불도 수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껍데기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종단 중에도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 벗어나는 종단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한 계곡을 물들이고 있는 그러한 중국의 천태대사의 그 형식을 모방해서 그 이름을 빌려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도가 통했다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신통력을 얻었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그라미 불교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불교로 보지 않습니다. 천태대사를 흉내내고 원만 구족의 불교를 흉내내는 그러한 종교 집단은 저는 불교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과 석가모니 세존의 마음과 정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 인간이 신통력을 얻었다고 해서 만든 종교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불교로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한 곳이 더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불교가 아니고 진실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만 불행해질 뿐이고 그 사람들의 수급은 한치도 바뀌지 않습니다. 수급을 가르치지 않는 불교가 어떻게 불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으며 생명의 이치를 밝히고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구도의 자세가 없으면 어떻게 법화경 불도수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은 깊게 생각하시고 남은 개송 또 같이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